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표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참회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용서를 어디서부터 구하고 있냐면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깊은 곳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연관이 상실된 곳에서 결국은 느끼는 인간의 어떤 고독,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음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뭐 이와 같은 이제 1절을 가지고 루터가 유명한 참회 시를 썼는데 오늘 우리에겐 363장이 이제 그 찬송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사실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회개다, 뭐 용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하게 된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결국은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죄 짓고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갈까봐, 뭐 복을 못 받을까봐, 이런 이제 굉장히 피상적인 논의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독감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어떤 육신의 상처, 뭐 정서적인 상처 이전에 영적인 문제들,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질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와 같은 분리된, 이와 같은 소외 속에서 고독감을 누리면서 고독감을 온전히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단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함께 있는 가운데서 고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정서적인 교감이나 어떤 단절이 있을 때, 교감이 없거나 단절이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이죠. 깊은 심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단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단절감, 어떤 고독감이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뇌와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빠져들게 이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30편 1절과 2절의 그 주인공은 지금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심연, 그 분리됨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분에게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번영하는 거, 성공하는 거, 머리 되는 거 지금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음성을 들으셔서 이 모든 고독감과 분리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죄악을 보신다.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4절에는 결국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하는 것은 주님에게 달린 권한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반드시 용서해 준다. 자꾸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4절에 사유하심은 주님이 주께 있으면 이게 뭐예요?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죄를 범하고 이제 잘못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네가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대화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고만장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공이니까 자꾸 사랑만 말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신 것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하잖아요. 이것도 아주 적당한 설명은 아니지만 결국은 깊은 고뇌 속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와 같은 고독감 속에서 정말 깊이 고뇌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내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고 오직 용서하시는 고유한 권한은 단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에 달려있음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싸구려 조직신학, 아주 그 피상적이고 단 일의 묵상도 없는 깊은 고뇌도 없는 몇 가지 문장 안에서 합리화시킨 자기 합리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고 뭐 간증하고 이러는 거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라도 용서하신다.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 살인하면 좀 어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 대통령 당선자가 뭐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무당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 이거 되면 되냐 이렇게 했더니 전도하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면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일정한 패턴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분으로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건 인격적 관계 자체가 아니죠. 오늘 여기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 부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깊은 고뇌에 들어갑니다. 죄 짓고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사실 없었다고 의심할 만해요. 죄 짓고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뭐 이쯤 어떠냐라는 생각이 혹시 일이라도 내 속에 있다면 굉장한 중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죄를 졌는지 말도 하지 않아요. 다만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감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다고. 왜?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울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긴장감 속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내가 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아주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좀 긴장감,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 분이다. 풍성한 용서, 속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0편을 통해 가지고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고 이와 같은 경건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용서의 진정한 기쁨과 진면목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친밀함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에 대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깊은 고뇌 속에 오늘 기도한 시편의 저자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그 공의로운 판단 앞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는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장 복된 삶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더욱 성숙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운운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이 모든 삶의 오류 가운데서도 단 한 발치도 더 진보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참회의 교회들,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 아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형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